오늘 메시지는 잘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 치유 축제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치유받으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다민족들을 보면 복음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도 거의 복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삶도 그렇고요. 얼마나 병들어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언약을 붙잡는데 모르니까 렘넌트들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이 과하다. 어깨에 지어진 짐이 과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병든 자들도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죠. 거의 답니다. 이분들의 각인이 있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 뿌리 내린 거,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죠.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잘 적어 놓으시고 계속 보세요. 메시지 계속 보고, 메시지는 반드시 이거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질된 거 있죠. 결국 이겁니다. 왜 안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게 안 바뀌니까 그렇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체질은 본질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지 이게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가 바뀌면 바뀌죠. 그래서 어찌 보면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운명 속에 있거든요. 본질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는 그냥 추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과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추억으로 그냥 하나 추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현재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삶이 전부 다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그러면 사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각인시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죠. 저 총구석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또 거기에 어부들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응답 받으니까 수준 이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수준 이상이 되면 됩니다. 공부 잘한다 해도 수준 이하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수준.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요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무 못합니다. 그죠? 부천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무가 되지 않아요. 저 몽골만 가더라도요.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가 그 호수 길이가 60km예요. 60km. 여기서부터 덕평까지가 일직선상 60km거든요. 여기서 땅 출발해 덕평까지 갈 때까지가 호수가 끊이지 않아. 길이가 막 길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또 호수는요. 경기도의 3분의 1만 해요. 서울의 한 4배, 5배? 호수가. 그리고 끝없는 광야와 끝없는 들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이 정도 좀 달려야 한 1000km 좀 달려야 이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리 멀리 가봐야 500km 안 넘었거든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사람들이 생각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살더라도요. 미국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미국 복음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수준을 다 버리고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앞으로 계속 응답을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래는 조금만 앞서가면 됩니다. 조금만 너무 앞서갈 필요 없고요. 조금만 앞서가면 된다. 사람들과 소통될 만큼 지금 사람들과 소통될 만큼 조금만 앞서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본질적인 운명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발견을 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 과거는 그 추억으로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수준 이상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불신앙 계속 얘기했죠. 불신앙으로 계속 이게 염려로 걱정으로 늘 이거 하면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준 이상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부천 복음화 해야 되고 한국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준에 머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5가지 치유, 계속해서 5가지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잘 정리해 놓으셔서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운명 치유고요. 두 번째는 종교 치유. 세 번째는 삶의 치유. 네 번째는 질병 치유.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치유.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사단의 12가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아예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이거예요. 우리 원래 태어나면 뿌리가 이거예요. 태어나서 뿌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에게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뿌리 자체가, 태생이 자체가 이게 운명으로 되어 있고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나 중심으로 삽니다. 조금 더 그러면 뭐 우리 중심, 또 우리 민족 중심 밖에 벗어나지 못해요. 뿌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중심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중심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13장, 16장, 19장. 아예 삶이 그렇게 살게 되어진,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삶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운명이라 합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다. 사람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운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운명, 내 팔자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죠. 그게 전부 다 이 12가지입니다. 12가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 중심.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벗어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특히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라고 했죠. 특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6절부터 30절에 집을 짓고 있다. 이 속에 강한 자가 딱 이렇게 잡고 있다. 사단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내 주장만 다 늘 얘기해요. 내 주장만.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돼요. 종교화가 되지는 겁니다. 이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초대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종교화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이런 주장 많이 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막 이런 거. 하나님의 뜻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해봐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장사할 때 믿습니다 하고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막 믿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게 할 수 있다, 막 하면 된다 이런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 주장입니다. 그건 자기 주장.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따져봐야 돼요. 300%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거 따져보지 않고 할 수 있다, 된다, 믿습니다. 그런 허황된 믿음, 그런 것들이 이게 결국 내 주장만 하는 거거든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죠. 이게 응답 받을 수 없는 이게 빠져 있어요. 종교에.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주장이지.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서 또다시
자기에게 최면이 걸려가지고 할 수 있다 막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종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치유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게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종교 치유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들에게 많이 걸려 있고 신자들도 걸려 있지만 아니까. 근데 이건 몰라요. 이거 아는데 몰라요. 모르고 걸려 있다. 그래서 내 주장만 하지 마라. 교회에서 내 주장 계속 하다 보면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더 큰 문제가 계속 옵니다. 7 귀신이 더 온다 하잖아요. 이게 내 환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열심히 살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죠.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진을 치고 있대죠. 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고집만 딱 부리는 거예요. 고집. 이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 내 환경만 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우리는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발견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계속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돈밖에 몰라. 요거로요 전부 다 사단이 조종합니다. 돈밖에 모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에게 걸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왕노릇하니까 제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요거밖에 모르는, 내 고집밖에 모르고 내 환경만 보고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미혹의 영이라 되어 있죠. 뭘 가지고 미혹하냐면 성공만 봐요. 성공만을 위해 산다. 이런 메시지니까요. 메시지입니다. 내 주장, 내 환경, 내 고집, 돈밖에 모르고 성공만을 위해 산다. 이렇게 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종교가 되어져. 그 응답이 없어요. 평생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모르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전도라는 것도 이게 불가능한 거죠. 평생 응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겠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치유는요, 기도 300%입니다. 업 300%.
우리의 삶이 미래 300%. 이게 아무리 따져보니까요, 삶이 우리 시편 78편 70절 72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실력과 믿음과 실력,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된다. 특히 기도가 되지 않으면 300%로 되지 않으면 확실하게 기도의 비밀, 수요일 날 그거보다 더 강조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 날 강조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 수업 내용도요, 오늘 같은 경우 기도 망대를 세워라. 기도에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우린 파수꾼이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해라. 그 정도로 기도해라. 요셉이 기도의 파수꾼이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세계복음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300%. 300%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나, 또 현장에 대해서 기도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거예요. 그게 300%,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내 업도 내 전문성, 나에 대해서 전문성, 또 이 현장이 필요한 거죠. 또 앞으로 없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살릴 거, 미래도 살릴 거. 이렇게 300%예요.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서 치유되죠.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기르는 거죠. 기도로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어진 무조건 삶에 성공하게 되죠. 우리 삶이 너무 실력이 없으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이 너무 없으면 강대국에 이렇게 잡혀갑니다. 초빙대에 가야 되는데 잡혀요. 후진국들이 실력이 없잖아요. 막 강대국이 잡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고요. 같이 겸비해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제가 볼 때 이게 실력이 별로 없구나. 근데 거기다가 또 믿음도 없구나. 이리 되면 이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르자. 우리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는요, 근원적인 것부터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리게 되죠. 결국 우리가 치유 축제는 이 삼뜰 시대를 여는, 금토일 시대, 또 삼뜰 시대, 또 묵상 시대 같이 여는 시간이니까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러시고 그러니까 치유의 뜰을 세우는 거니까 사명이죠. 그게 우리의 질병은요, 근원적인 힘을 치유받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병원 가서 치유받는 건 작은 부분이죠. 암이 걸렸으니까 그걸 떼내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암은요, 피를 타고 돌아요. 어디에 또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근원적인 치유는요,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근원적인 힘. 그래서 생명선 두 가지라고 했죠. 기도와 호흡입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죠. 또 호흡도요, 참을 때 굉장한 힘을 하나님이 줍니다. 호흡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쭉 이렇게 걸으면서도 하고요, 또 앉아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또 때로는 참기도 하고 천천히 내쉬는 게 또 키죠.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내 몸에 딱 변화가 딱 옵니다. 해보면 알아요. 나에게 힘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힘이 생기죠. 아니, 기도 안 해도요, 힘 생깁니다. 몸은. 근데 우리가 기도까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호흡,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결국 보좌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뇌를 살리게 되고요. 처음엔 뇌를 살리게 되고, 그 뇌를 살리고 또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게 보좌까지 딱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영혼도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죠, 원리.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가기부리 체질 안 바뀝니다. 이게 운명치유는 알면 되죠.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종교 사실 알면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빠져 있구나. 아, 네,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 계속 300%로 계속 준비하며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질병, 이거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 어쨌거나 근원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왜 자꾸 나는 힘들까? 어려울까? 근원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 보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죠. 자꾸 환경에 속고 사람의 말에 속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왜 속냐면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는, 속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 속습니다. 사단이 속이니까 속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 이 맛을 못 보면 속습니다. 천하의 누구도 속아요. 수준 높은 사람도 속아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속는다니까요. 고상하게 속아요. 수준 높은 사람은 고상하게 속고요. 수준 낮은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질이 안 좋게 속아요. 속습니다. 그 속임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도의 비밀, 선교의 비밀, 여기까지 맛을 못 보지 않았나. 이 맛을 못 보면, 말씀 기도 전도 이 말씀을 못 보면, 맛을 못 보면 천하 누구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저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말씀은 성취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면 됩니다. 말씀 잘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켜야 돼. 힘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 그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힘들죠. 사단에게 많이 속습니다.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찾아봐야 됩니다. 그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될란가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전데 막 이기게 해요. 그것도 서서히. 특히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세기 15장 1절, 1절 굉장히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 큰 상급이다. 이거 붙잡고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못 이기겠더라고요. 환경, 또 뭐 영적인 문제, 막 사단에 속이는 거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도 붙잡았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아 나의 방패 되고 나의 상급이 되십시오. 계속 속더라도 했다니까요. 힘 안 나도 그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말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사명, 이 세 가지 뜰 시대에 온다 했죠. 우리는 치유의 뜰이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됩니다. 답이죠, 이게? 예배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 예배 빠지라 해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계속 응답을 주는데 예배 시간에 안 빠집니다. 이 맛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게 희미해지고 또 이게 맛을 모르게 되면 이거부터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가치가 없어지면 이게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오직 그래 오직 해도 안 되더만 막 이런 그러니까 가치 없어지고 가치를 잃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쳐져서 질병도 오고 또 영적인 문제도 오는 거죠. 특히 영적인 문제는요. 이 영적 치유는 내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면 된다. 이래서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 절대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근데 정말 절망하면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되니까 다른 거 가지고 내 수준이 영적 문제를 치유합니까? 의사가 내 영적 문제 치유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같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뭐가 있겠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이 되어지면 영적 문제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이게 제일 맞는 표현 같아요. 없어진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영적 충만함을 얻으면 어느 날 없어진다. 빨리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하면 더 빨리 없어져요. 오직 하면 빨리 없어집니다. 오직이 안 될 때까지 계속 시달리는데 오직 하면 빨리 없어집니다. 어느 날 없어진다. 영적 문제는 어느 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고 내 몸에, 영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굉장한 힘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노력을 해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버리면 끝납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운명 치유되고 내 종교화되어 있는 거 치유되고 또 내 삶이 치유되지고 치유되지면요 같이 됩니다. 이게 같이 되죠. 그럼 당연히 질병도 치유되지고 영적 문제도 어느 날 없어져요.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요 정확한 서밋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고 한 겁니다. 서밋 만들려고. 빌빌거리게 만들지 않고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요 특히 정확한 언약,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겁니다. 정확한 서밋 언약만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은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영적 서밋부터 되라. 이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 결국 현장을 살리게 돼 있죠. 이 기능 서밋과 함께 영적 서밋, 기능 서밋과 함께 그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부터 되라. 렘넌트들도요. 영적 서밋부터 되라. 이 속에서 주시는 힘, 그것 가지고 학업을 해라. 이 속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사업하고
이 속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목회하고, 이 속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 속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이거부터예요. 이거부터 돼야 돼. 그러면 일이 하는 일, 기능이 서밋이 되고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세계복음화, 이래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나에게 딱 주시는 언약, 그걸 딱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집중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3집중, 아침 낮밤 계속. 아침 낮밤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아침 낮밤 늘 염려해요. 늘 염려. 아침 낮밤 늘 염려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 낮밤 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붙잡고 3집중이에요. 계속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치유를,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을 통해 치유의 뜰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가 오면 치유의 뜰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먼저. 그게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치유의 뜰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응답받을 건데요. 오늘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메시지 했는데, 금토일 시대는 이렇게 열어야 된다. 금요일 치유의 축제로 먼저 열어야 된다. 그리 되어지면 앞으로도 치유의 축제까지 되어진다. 서밋까지 되어지니까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늘 저희들 이거 딱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치유의 축제가 이루어질 만큼 이 금요일에 치유,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먼저 치유되어지고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치유의 뜰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5가지 치유가 곧 이 서밋이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 주실 줄 확신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